여름이 되었습니다. 보통 여름이 되면 휴가를 준비하시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여름 캠프를 준비하기도 하는데, 올해는 여름 캠프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어요. 안성제일교회에서 저희 교회 매년 이렇게 오다가, 지난 4월에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시고, 공석이 되는 바람에 올해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돼서 각자 교회가 알아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담이 사실은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 여름 캠프는 그 2박 3일의 일정이 아니라 그것을 광고하고 준비하고 아이들이 기대감을 갖는 그 기대감부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딱 이야기를 전했을 때 아이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실망하는 표정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처럼 아이들과 수련회를 꼭 여름에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쵸? 꼭 여름에 해야 될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과 그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다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올해는 여름에 수련회를 하지 말고 겨울에 수련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겨울에 수련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저도 모르게 2박 3일의 일정이 딱 잡혔어요. 여기서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하면 서울의 합정역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순교자 묘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랑 역사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차로 한 10분 정도 가면 우리나라 처음의 교회 배재학당 이화학당 자리가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 제일 오래된 장로교회 세문안교회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또 버스 한 두 정거장 타면 연세대학교가 있고, 마침 연세대학교 교목실장님이 저랑 아주 친한 분이시고,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서 그렇게 연세대학교까지 탐방을 하고, 그날 밤에는 강원도로 들어가서 우리 제주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스키 캠프를 하면 되겠다. 괜찮겠죠? 여러분도 가고 싶으시죠? 예. 그렇게 가고 마지막 날 오면서는 서울에서 뭐 롯데월드 들려도 되고 에버랜드를 들려도 되고, 그리고 우리 교단의 오래된 교회들도 들리면서 탐방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재미를 같이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전에 어린이 예배 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의 눈이 커지는 거예요. 벌써부터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 여름 휴가는 보통 기대감으로 시작합니다만, 그렇게 기대감으로만 하지 않고 때로는 일상생활에서 떠나고 싶어서 갈 때들도 있습니다. 제가 육지에 있을 때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청년들과 여러 수련회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프로그램 진행을 어떻게 하든 청년들이 이렇게 만족도가 좋았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서울 투어 코스는 제가 청년들이랑 한번 했었던 거예요. 그때 청년들이 한 30명 정도 돼서 한 5개 조로 나눠가지고 미션을 주고, 그때 막 무한도전이란 프로그램이 유행해서 미션을 주고 양화진 순교자 묘지에서 누구 사진을 찍고 거기 역사를 알아서 저에게 답을 보내면 다음 미션을 줘요. 그렇게 해서 다 돌아봤더니 배재학당, 이학당 거쳐서 연세대학교까지 갔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때 했던 그 프로그램들이 너무 아이들이 재밌어 했어가지고 항상 청년들이 여름이 되면 올해는 어떤 수련회가 될까 기대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해는 속리산에 너무나도 멋진 자연휴양림을 예약했어요. 자연휴양림을 예약하려고 PC방에 청년들 한 4명 데리고 가서 예약하는 날, 오픈하는 날 다 우리 클릭하자 막 클릭해가지고 3개 잡아갖고 갔어요. 근데 그때는 주제가 뭐였냐면 쉼과 휴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표가 굉장히 단순했어요. 개회 예배, 폐회 예배, 저녁에 말씀 시간. 나머지 시간은 모두 다 빈칸이었어요. 그래서 너네가 알아서 쉬어라. 그 자연휴양림에는 속리산도 있고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얼마든지 많고 심지어 수영장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 누구는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근데 그것도 어색했나? 목사님 자도 돼요? 아니, 자고 싶으면 자.
그랬는데 저녁 6시쯤 되니까 누구는 배고프다 그러고, 누구는 괜찮다 그러고, 밥을 먹을 거냐 말 거냐 누가 밥해야 돼요? 알아서 해. 먹고 싶은 사람이 밥해 먹어. 재료 다 사왔잖아.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놀라운 게 그때 경험한 것은 그 시절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라서 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수련회를 가서 쉬어라. 하루에 1시간만 우리 예배하고 나머지는 쉬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청년들이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수영장이 있는데 과감하게 나가서 수영을 못해요. 서로 뭐 하는지 눈치만 보고 있어요. 직장 생활하다가 피곤했으면 자라 그랬더니 잠도 못 자요. 자면 괜히 죄 짓는 것 같대요. 수련회 와서. 밥을 하라 그랬더니 밥은 각자 먹으라 그랬더니 밥 당번이 없다고 서로 누가 할 건지 네가 할 건지 내가 할 건지 그러고 있어요. 언제쯤 돼서 스스로 하기 시작했냐면 마지막 날 올 때쯤 되니까 아, 이게 쉬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해야 할 것들에 치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시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큐티 해야 되고요. 말씀 봐야 되고요. 그 묵상을 또 여러분들에게 보내야 되고요. 나가려면 세수 양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침에 챙겨 먹어야 되는 영양제도 몇 알 있고요. 모두 있고요.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해야 되는 것들 막 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 보면, 벌써 오늘 하루가 다 갔네. 이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양과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사실은 이러한 쉼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쉼을 찾아서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세벨이라는 당시의 왕비가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도록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 앞에 있는 18장의 내용을 또 봐야 돼요. 이스라엘에 비가 너무 안 오니까요.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가 서로 기도 싸움을 합니다. 영적 전투를 벌여요. 누구의 하나님이, 누구의 신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냐. 그래서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와라. 그래서 850명과 내가 기도 싸움을 하겠다 하면서 18장 19절에 엘리야가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몇 날 며칠을 기도해도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내가 기도를 시작해 볼까? 그러고선 모닥불에다가 물을 붙이고 뭐 하고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모닥불에 불이 확 붙으면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비가 오고 결국은 누구의 승리로 끝나요?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요.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한 연유로 이세벨이 누구를 잡으러 가라 그래요? 엘리야를 잡으러 가라. 오늘 엘리야가 굴에 들어간 것은 아마도 스스로 감옥에 들어간 것과 똑같이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서 간 것이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굴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으로부터 도망온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도망해서 굴에 들어간 거죠. 요즘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복잡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것 다 그만두고 깊은 산속 들어가서 오두막이나 짓고 살까?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재미없어서 안 보는데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그것만 보면 그냥 뭐 아주 한참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가 재밌는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네. 세상에서 떠나서 살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물리적으로만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속에 굴을 만들 때들도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 생활을 하거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두려운 것들, 그리고 나를 신경 쓰게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떠나가지고 굴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소리가 안 들립니까? 겉으로 이야기하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내 속에서 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들려요. 저도 마음속에 짐이 생기게 되면 아무리 혼자 조용한 곳에 가더라도 그 소리가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게 됩니다. 지난 한 2, 3주간은 제 마음속에서 계속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뭐였겠어요? 여름 캠프 어떻게 할 건데? 도대체 여름 수련회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의 나이가 너무나도 스펙트럼이 넓은 거예요. 7살부터 고3까지. 근데 제가 7살부터 고3까지 다 놓고 설교도 하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7살부터 고3까지를 두 팀으로 나누면 경쟁이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지금은 연령별로 하나씩밖에 없어가지고 팀을 나눌 수도 없어. 이게 7살과 고3이 같은 편이어도 문제고 다른 편이어도 문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계속 제 마음속에 혼자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질문인데 만약에 세상 일로 제가 마음속에 어지러움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짐이 생겼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누가 나에게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내 마음속에 거슬린다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나를 속삭이고 있다거나 어디 가서 말 못하는 일들이 생기면 그 마음의 소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음성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서 생각을 더하다 보면 이 생각에 꼬리 잡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이상한 곳으로 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혹시 나에게 악감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전에 내가 했던 어떤 말 때문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했던 행동 때문인가? 아니면 저 사람의 태생이 그래서 그런가?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하잖아요. 조용한 곳으로 떠난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조용한 곳으로 간다고 해서 나의 두려움이 사라지거나 내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그 굴에 들어가 있을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지요.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가 왜 이곳으로 쫓겨온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엘리야에게 네가 네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봐. 굴에 있다고 해서 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이런 질문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10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신했어요.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다른 선지자들은 모두 다 남지 않았어요. 이제 나만 남았어요.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합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 내가 일단 도망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굴에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으로 다시 나가.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지만 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특히 불교인들은 절로 가잖아요.
절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수행하면 괜찮겠지.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절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괜찮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절 대신에 어딜 가요? 기도원을 가기도 하죠. 기도원을 가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 해결될 거야. 기도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기도원 갔다 오신 분들이 기도원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도원에서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이냐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해결해 라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해결해야 돼요. 다만 다른 것이 있어요. 무엇이 다르냐면 그 이전에는 내가 해결하려고 했고 이제는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냐면 11절 그 이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아마 엘리야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세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우리 보통 영화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구구궁쿵 하면서 바람 소리가 나면서 들리잖아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올 때도 바람처럼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모습, 강한 바람의 모습을 기대하고 엘리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을 목격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계셨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했다고요. 영화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막 우르르 쾅쾅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돌이 구르고 막 놀라운 일이 갑자기 벌어지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안 들리더라. 불이 막 났는데 그 불 가운데서도 들리지 않더라. 모세는 반대로 어떻게 했어요? 떨기나무 가지 앞에서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오늘 12절 말씀의 맨 뒤에 보니까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크고 요란하게 우리 가운데 오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더라. 저는 이걸 요즘 이야기로 한번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무엇을 찾냐면 확실한 답을 찾으려고들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현자라고 해서 현명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러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누구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이 되니까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물어보나 했더니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물어봤어요. 화장실 청소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유튜브에 화장실 청소하는 법 했더니 화장실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청소하는 거 이렇게 찍어서 올려놓은 거 보고 아 저렇게 하면 깨끗해지는구나. 얼룩이 없어지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았어요. 근데 요즘은 누구에게 물어봐요? 제미나이, 챗GPT, AI한테 물어봐요. 아, AI한테 물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랑 친한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전교인 수련회를 제주로 왔는데 그래서 성내교회에서 예배 인도해 달라고 개회배 성내교회 마당에서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 일정표를 보니까 오늘 종달교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바다에 간대요. 근데 바람이 세게 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날씨가 걱정돼가지고 네이버로 제주 기상청 들어가 봤더니 바다에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날씨가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풍랑주의보가 있고 뭐 어쩌고 이런 거 예보만 뜨는데 이게 그래도 내가 바다에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이 됐어요. 근데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제주 날씨, 제주 북부와 동부의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적정한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스스로 검색을 해가지고 제주 여객선 터미널의 운항 정보에 따르면
목포에서 오는 큰 배는 뜨지만 추자도가나 이 연안 여객들은 뜨지 않을 만큼 파도가 심해서 바다에 안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답을 주던 거예요. 야, 훨씬 편해진 거예요. 제가 검색했던 거를 얘가 검색까지 해서 정답을 알려줘요. 물론 그 밑에 써 있긴 해요. AI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가운데 누가 사라진다고 저는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름 행사를 못하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놀랍게도 챗GPT나 제미나이에게 안 물어봤어요. 그건 걔네들한테 물어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문제는 누가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의지를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지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더욱더 많은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람과 같이, 지진과 같이, 불과 같이 강한 음성들이 우리 가운데 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들에게 시각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혼자 자료들을 찾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정보를 취하고 영상을 보는데 어떤 영상을 제일 많이 봐요? 유튜브를 보죠. 유튜브 채널이 몇 개가 정도 있는지 아세요? 셀 수 없어요. 몇억 개가 넘을 거예요. 수십억 개가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정보들 중에 하나를 취해요. 그러면 유튜브 보기 전에는 영상 매체를 뭘 통해서 보셨죠? TV를 통해서 봤는데 케이블 TV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아세요? 94년, 95년 정도부터 케이블 TV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채널이 몇십 개가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채널이 몇 개였을까요? MBC, KBS, SBS, EBS 이게 전부였어요. 심지어 SBS도 언제 생겼어요? 90년대 생겼어요. 그 이전에는 채널이 더 적었어요. 예전에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정보가 되게 좁은 것으로 작게 들어왔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세상이 돌아가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보의 양이 몇백 개에서 이제는 수억 개로 늘어났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많은 정보들 가운데서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키워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음성 가운데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굴에 들어간다고 구별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마음의 소리가 나에게 들려와서 진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람처럼 강권적인 능력으로 오겠습니까? 지진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불처럼 뜨겁게 오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보여지는 강한 능력으로 오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오시냐면 하나님은 항상 생명이 가장 우선인 분이세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일의 목적,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제가 지금 시리즈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꼬리 잡기. 오늘 제목이 음성인데 그럼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어요? 음으로 끝나는 거? 믿음이지요. 네, 믿음. 네.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의 꼬리 잡기 하는 거예요. 연상작용해서. 믿음. 근데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복음.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고 이 복음을 얻는 방법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이 음성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복에 대한 말씀도 주시겠지만 그거보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는 너를 구원하길 원하고 너의 생명을 살리길 원하고 너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길 원하노라. 그 생명이 첫 번째 기준이고 일의 목적이에요. 복음이 첫 번째 기준이고 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은 과거지향적이지 아니하십니다. 과거로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서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 어귀에 섰어.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굴 밖으로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을 때 밖으로 나오라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 이제야 비로소 밖으로 나온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굴 안이 아닌데 밖에 나왔는데도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오늘 말씀이 길어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14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10절과 동일한 말씀을 14절에 또 반복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도 9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했다면 14절에도 10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어떤 것이냐면 너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두 가지 일을 할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을 세우는 거야. 님시의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 사람 세우는 일을 하래요. 사람 세우는 일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일이에요.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네가 여기로 들어온 이유는 뭐였겠어요? 엘리야가 굴로 들어온 이유가 뭐였겠어요? 세상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어려움으로 두려움으로 떨려서 도망하여서 쫓겨서 들어온 것이 엘리야였는데 너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서 해야 될 일이 과거에 이세벨이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고 다음 선지자를 세우는 일을 네가 감당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돼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미래지향적이냐 아니냐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즉 나의 구원과 관련된 일이라면, 두 번째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지 혹은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질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야 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 음성을 어디서 들으셔야 될까요? 조용한 곳에서. 제가 그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릴 때는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길가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하고 독대하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도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시끄럽고 내 마음속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의 소리가 너무 많이 올라올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과 욕망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땐 반대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골방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게 오늘 엘리야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에요.
세상에 복잡한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복잡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거를 보지 마시고 이제 미래를 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굴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골방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